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올렸었는데요. 불가의 깊은 뜻을 터득한 성철 스님이 말년에 또 하나의 득도를 하시고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와 경향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죠. 오늘은 성철 스님의 말 중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랄게요. 루시퍼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루시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 싶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향한 그의 세 번째 유혹에서 그는 그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예수의 한 번의 경배에 그의 영광과 왕국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도대체 경배가 무엇이길래 그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일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역시 제 에너지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광야에서의 여자의 후손과 루시퍼와의 만남. 루시퍼 입장에서는 4,000년간 막아보려고 했던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자의 후손이 신적인 능력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자신의 운명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을 향한 그의 마지막이자 정말 간절한 그의 전략은 그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한 루시퍼의 세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유혹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는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루시퍼는 이때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서 인간을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선 결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시퍼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기뻐했던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언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한 그의 치명적인 손상이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여자의 후손을 최대한 막아보자 라는 그 루시퍼의 발악과도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과 대면하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간 궁리하면서 준비한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던진 그 세 가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본질론 혹은 자유론입니다. 그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리적, 물질적 욕구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빵을 만들어 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의 본질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왜곡해서 천사와 인간을 포섭해서 그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왕국을 건설했던 제1원리가 여자의 후손에게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루시퍼가 들이댄 질문의 핵심은 영웅론 혹은 메시아론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간교한 루시퍼는 절대 메시아 왕국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죠. 오히려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잖소.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당신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해 당신을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인정할 터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아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슈퍼히어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답합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설령 자신이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루시퍼의 마음은 급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자신이 전에 유혹했던 하와나 천사들과는 급수가 다른 거죠. 이 막강한 여자의 후손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에 루시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여자의 후손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자의 후손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다면 이제 예언의 말씀과도 같이 파멸만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예수님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홀로그램 및 영화가 발달해서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루시퍼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바로 경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배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는 엎드려서 절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이것을 좀 더 분석하면 경배의 대상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 땅의 임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하지만 경배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합당치 못한 대상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했으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말을 하죠.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경배의 가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배의 의미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경배를 갈망하죠.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유도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나도 받고 싶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루시퍼가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무엇과 바꾸고자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경배와 바꾸자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에서 경배 대상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경배라고 말씀드렸죠.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려 함이니라.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본다면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의존한다면 여기서 그는 나에게 하나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는 내게 경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경배를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루시퍼를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경배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가요? 교활한 존재죠. 그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지만 그를 경배하도록 유도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왕국에 거하고 있고 성경은 그의 왕국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제공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쾌락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루시퍼를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인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서 익숙하지 못한 숙소에서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편안하고 이 세상 풍조를 즐기고 그것이 없이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루시퍼를 경배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저는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컨셉을 지닌 팝 혹은 케이팝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음악을 즐기는 것은 직접적으로 루시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즐거움 속에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긴 근거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고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값진 것을 들이밀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약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 뭔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분은 성적인 유혹에 약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루시퍼에게 있습니다. 루시퍼는 당신의 경배를 받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의 보물이 진정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